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이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보자기 하나에 쌓인 채 짐승들만 드나드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그 험한 곳에 두고 떠나야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릴 때 저를 살린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며 홀로 지내던 노스님께서 저를 발견하셨던 겁니다. 스님께서는 갓난아이인 저를 품에 안으시고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훗날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눈동자 속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길과 흉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스님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산은 저의 놀이터였고 구름과 바람은 저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님의 이마 위로 푸른 기운이 서리기도 하고 때로는 코끝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제 눈에는 선명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왜 오늘따라 스님의 이마에 푸른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께서는 얼굴색이 변하시더니 저를 방으로 데려가 앉히셨습니다. 그날 이후 스님께서는 제게 글공부 대신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관상이라 부르지만 스님께서는 그것을 하늘의 마음을 읽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짐승들의 얼굴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루의 눈망울에서 슬픈 빛을 보았고 곧 우두머리가 될 어린 늑대의 미간에서 불꽃 같은 기운을 읽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저는 이미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 그리고 그가 평생 어떤 복을 누릴지를 훤히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산속에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뵙고자 먼 길을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선비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용의 눈을 가졌으나 턱 끝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흐르고 있었고 이마는 드높으나 그 사이로 핏빛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분은 사람을 죽일 관상입니다. 아니,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피의 냄새가 납니다. 제 말에 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꼬마야,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느냐? 선비의 물음에 저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으리의 눈에는 탐욕의 뱀이 따리를 틀고 있고 귀 뒤편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곡소리가 맺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시면 나으리의 끝은 참혹한 칼날 아래 있을 것입니다. 선비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명훈아,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방금 다녀간 이는 이 나라의 권력을 쥐려 하는 대감이다. 내가 본 것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로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내 재주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말고 도탄에 빠진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데 쓰거라. 스님께서는 제게 낡은 집신 한 켤레와 개나리 보찜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께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당도한 곳은 한양의 저작거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곳은 제게는 거대한 관상의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위로 그들의 과거와 미래가 어지럽게 뒤섞여 보였습니다. 저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복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건네며 그들의 얼굴에 담긴 불행을 막아주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작거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포교들이 한 청년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해와 달이 공존하는 지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에는 칼이 채워져 있었고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습니다. 대신들의 등살에 밀려 유배지를 떠돌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끌려온 잊혀진 왕손이었습니다. 저는 포교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들, 이 청년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분은 오늘 죽을 운명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운명을 타고나셨습니다. 포교들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미친놈이로구나. 대역죄인을 두고 무슨 망발이냐. 저는 포교의 소매를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으리의 왼쪽 눈썹 아래를 보십시오. 어제부터 가려워 긁으셨을 텐데 그것은 조만간 닥칠 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청년을 죽이러 가신다면 나으리의 집안은 오늘 밤 화마에 휩싸일 것입니다. 포교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눈썹 아래에는 붉은 종기가 돋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저는 청년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얼굴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성군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궁에서 임금의 급사가 전해졌고 후사가 없던 터라 종친들 사이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청년은 동쪽에서 온 충신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었고 결국 보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하늘이 도왔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얼굴에 새겨진 정해진 운명이었음을 말입니다. 왕이 되신 그분은 저를 궁으로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정각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왕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좌우에 앉은 대신들의 얼굴에서 검은 곰팡이 같은 탐욕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전에 산속에서 만났던 그 선비가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라의 국고를 탕진하고 백성들을 쥐어짜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명훈아, 너는 내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이제 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얼굴은 여전히 밝으나 주변을 둘러싼 먹구름이 너무나 짙습니다. 충신을 가장한 늑대들이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 이대로 두시면 3년 안에 큰 가뭄과 함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영의정이 호통을 쳤습니다. 요망한 놈이 감히 전하의 앞길을 저주하는구나.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임금님께서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저를 조용히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따로 비밀리에 부르셨습니다. 명훈아, 사실 나도 알고 있다. 저들의 기세가 너무 강해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왕에게 피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전하, 사람의 얼굴은 변하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에 서린살기를 꺾으려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땅에 숨겨둔 비밀 창고가 드러나는 것을 목숨보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 그것을 찾아내어 백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왕은 제 조언을 따라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결국 영의정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서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가 산을 내려온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관상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숭고한 일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쪽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궁궐 안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의 얼굴이 아니라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기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산줄기를 따라 흐르는 기운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운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라의 명당을 찾아 끊어진 기운을 잇기 위해서였습니다. 전국 팔도를 누비며 산천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산은 분노에 차 있었고 어떤 강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산천의 마음을 달래며 제 몸을 아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쪽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바다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물음에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순신이라 합니다. 아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훗날 거센 풍랑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거대한 용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장차 바다의 주인이 되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거라.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관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다시 제가 자랐던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의 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맞겠지요.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고 변하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운명의 지도를 얼굴에 그려놓고 태어나지만 그 지도를 완성해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가요?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지는 않은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오고 맑은 마음에는 기운이 깃드는 법입니다. 제가 본 수만 명의 얼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상은 비록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남을 위해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저의 기운은 바람이 되어 여러분의 곁을 맴돌 것이고 저의 눈은 달빛이 되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위대한 건축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제 계획은 어느 비바람 치던 밤 찾아온 낯선 손님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 오두막 문을 두드린 이는 다름 아닌 과거 저와 함께 궁궐에서 동고동락했던 젊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온몸을 떨면서도 제 손을 잡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명운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더 궁으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전하께서 위태로우십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가 떠난 뒤 궁궐에는 정체불명의 도사가 한 명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그 도사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이 났는데 왕의 신임을 얻어 국정의 대소사를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그가 입궐한 뒤부터 왕의 안색이 나날이 어두워지고 평소 인자하던 성품이 난폭하게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도사라는 자가 왕의 관상을 뒤틀어 나라의 길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주변의 기운과 마음가짐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사악한 기운을 가진 자가 곁에서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불어넣으면 성군의 상도 순식간에 폭군의 상으로 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결국 다시 한번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시 마주한 한양 도성의 기운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맑고 푸르던 기운은 간데없고 마치 거대한 그물망이 도성을 덮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변복을 한 채 궁궐로 잠입했습니다. 충직한 내관의 도움으로 깊은 밤 왕의 침전 근처까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창문에 비친 왕의 그림자만 보았는데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왕의 머리 위로 다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이 제 눈에는 선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 짐승이 아니라 누군가 왕의 기운을 빨아먹기 위해 설치해둔 저주받은 관상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차가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산속에서 쥐 죽은 듯이 살지 왜 죽음을 자초하러 얘까지 왔느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내관이 말했던 흉터가 가득한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상을 읽는 것을 넘어 타인의 운명을 빼앗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악한 술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명의 원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 원혼들이 뿜어내는 검은 안개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라의 지존인 왕의 얼굴에 손을 대고 조선의 국운을 흔들려 하느냐? 너 같은 자가 머물 곳은 궁궐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다. 도사는 비웃으며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으로 수만 개의 칼날 같은 기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었겠지만 저는 평생 산천의 기운을 몸에 담아온 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에 맑은 기운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산에서 배웠던 관상의 근본을 떠올렸습니다. 관상은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우주의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도사의 얼굴 중앙 흉터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 밑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그의 모든 사악한 술법이 흘러나오는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 끝을 그 점을 향해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궁궐 마당에 벼락이 치는 듯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를 감싸고 있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왕의 침전을 누르고 있던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도 비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군사들 앞에서 도사는 본래의 흉측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잠시 후 침전에서 왕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긴 꿈을 꾼 듯 멍한 표정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다시금 맑은 햇살 같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저를 알아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명훈아, 내가 다시 나를 살렸구나. 내 마음속에 검은 안개가 가득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환하게 보인다. 하지만 저는 왕의 얼굴에서 또 다른 슬픈 운명을 읽었습니다. 비록 사악한 도사는 물리쳤으나 이미 뒤틀린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기에는 왕의 남은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끝을 예감한 듯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명훈아, 나를 대신해 이 나라의 뿌리가 될 인재들을 찾아주겠느냐? 내 아들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의 성품을 닦아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다오. 저는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궁궐에 머물며 어린 왕자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보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일그러진 관상을 살피게 했고, 욕심이 생길 때는 백성들의 굶주린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의 덕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영민했으나 성격이 불같아 주변을 항상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제왕의 기운이 가득했으나 입술 끝에는 독서를 내뱉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왕자를 데리고 시장 바닥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히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과 짐을 나르는 장사꾼들의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왕자야, 저기 있는 저 노인의 주름을 보아라. 저것은 단순히 늙어서 생긴 골짜기가 아니라 평생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며 일구어온 훈장이다. 내가 장차 왕이 된다면 저 주름 사이사이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내 얼굴에 서린 그 날카로운 기운을 백성을 치는 칼이 아니라 외적을 막아내는 방패로 써야 한다. 왕자는 처음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의 미간에 서려 있던 살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어느덧 그 자리에는 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궁궐의 연못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비친 제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얼굴 주위로 하얀 광채가 돌고 있었고 이목구비의 경계가 흐릿해지며 마치 산천초목과 하나가 된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선이 된다는 징조도 아니었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관상의 재주가 완성되어 이제는 형체에 얽매이지 않는 경지에 올랐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전하, 이제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왕자님들께서는 스스로의 길을 찾으셨고 나라의 기운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왕은 아쉬워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제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는 귀한 선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은 하얀 비단이었습니다. 명훈아, 내가 보는 세상은 이 비단처럼 맑고 깨끗하길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 비단을 보고 나를 떠올려다오. 저는 그 비단을 품에 안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그 바닷가 마을을 들렀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린 순신이는 이제 늠름한 청년이 되어 무예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예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숭고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피바람 부는 전쟁터에서 이 나라의 유일한 등불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왕에게 받은 하얀 비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비단에 내 마음을 담아라.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 깨끗한 비단을 보며 내가 왜 칼을 들었는지 잊지 말거라. 순신은 고개를 숙여 비단을 받았고 그의 눈빛은 바다보다 더 깊고 푸르게 빛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산속 오두막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스승님이신 노스님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스님, 제가 세상을 조금은 밝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펴주고 눈물 고인 눈에 웃음을 담아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쉬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린아이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길을 잃은 듯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본 저는 다시 한번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기이한 무늬의 점이 있었고 그 점 주위로 우주의 별들이 흘러가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얘야, 울지 말거라.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숲속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세상의 모든 길을 그려놓은 듯한 정교한 손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사람의 관상을 보는 존재를 넘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관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였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강물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새로운 강물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이 아이를 통해 또 다른 조선의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이 제게 하셨던 것처럼 따뜻한 죽을 끓여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할아버지가 되어주마. 너는 이곳에서 산의 마음을 배우고 바람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 얼굴에 담긴 그 귀한 빛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자꾸나.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산속의 어둠이 걷히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산을 오릅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재 관상가라 불렀지만 진정한 천재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임을 아이를 통해 다시 배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신의 얼굴이 밉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빛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창문을 닫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빛은 반드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아이와 함께 산속에서 보낸 시간은 제 평생 가장 평온하면서도 신비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천기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담고 태어났으니 그 기운을 바르게 쓰라는 의미였지요. 천기는 자랄수록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운명을 읽었지만 천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 심지어 흐르는 시냇물의 표정까지 읽어내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진동하는데 천기가 갑자기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산이 울고 있어요. 저기 멀리서 커다란 불길이 몰려오고 있어요. 천기의 눈에는 이미 수십 리 밖에서 시작된 산불의 연기가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기를 산신령이 보낸 아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자자해지면 반드시 어둠도 따르는 법입니다. 천기의 소문은 산 아래를 넘어 멀리 한양 땅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조정은 임금님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다음 보위를 놓고 세도가들의 싸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점쳐줄 신통한 존재를 찾고 있었고 제5두막은 다시금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의 발길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가마를 탄 한 사내가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라 불리는 김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 금괴가 가득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명운이라 했던가? 자네가 그렇게 관상을 잘 본다지? 그리고 저 아이가 하늘의 뜻을 읽는다는 그 아이인가? 내 아들이 이번에 왕비의 간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언제쯤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지 말해보게. 저는 김대감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탐욕의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눈 밑에는 이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섬뜩했던 것은 그의 목 주위에 드리워진 붉은 올가미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그가 반역의 죄로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하늘의 뜻은 인간의 욕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지금 피 냄새가 진동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가 속죄하지 않으시면 대감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대감은 경노하여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내뱉느냐. 저 요망한 늙은이와 아이를 당장 끌고 가라. 군사들이 저희를 에워싸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천기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천기의 눈이 평소와 달리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하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당신의 뒤를 보십시오. 당신이 죽인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발밑을 보십시오. 땅이 당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천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진동하며 김대감이 서 있던 자리가 푹 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김대감은 흙구덩이에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하자 공포에 질린 군사들은 대감을 끌어내어 허겁지겁 산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천기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닿지 않는 곳, 오직 자연의 순리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천기는 그날 이후 부쩍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은 왜 자기 얼굴에 쓰인 운명을 바꾸려고만 하나요?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변할 텐데 말이에요. 천기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다, 천기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작 중요한 마음의 눈은 감고 산단다. 내가 본 그 어둠도 결국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지. 저는 천기에게 관상을 보는 법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법을 더 깊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하늘이 준 바탕이지만 그 바탕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천기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관상은 이제 형체를 넘어 빛 그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오두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선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마다 범상치 않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시절 제가 만났던 바다를 지킬 운명을 가졌던 그 아이 순신이었습니다. 순신은 이제 듬직한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르신께서 주신 그 하얀 비단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이제 나라에 큰 난리가 닥칠 조짐이 보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순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여전히 고독한 용의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그 주위로 죽음의 기운이 얇은 실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할 성웅의 관상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천기가 순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다. 장군님의 얼굴에 새겨진 그 수많은 흉터는 이 나라 백성들이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군님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어 이 나라를 비출 것입니다. 순신은 천기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내 이미 목숨을 내놓고 길을 떠나는 참이다. 어르신, 부디 강령하십시오. 순신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다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세상을 구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속까지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피난민들이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천기와 저는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는 산나물을 나누어 주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천기는 피난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은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님,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고향 땅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천기의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천기가 살아 돌아온다고 예언한 아들들은 정말로 전장에서 살아 돌아왔고 집이 무사할 것이라 말한 이들의 터전은 화마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천기를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천기는 늘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희망을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희망이 얼굴에 나타나면 운명도 그 길을 따라가는 법이니까요. 전쟁이 끝난 뒤 나라는 황폐해졌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는 다시 천기를 부르려 했습니다. 그의 신통한 능력을 빌려 무너진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천기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곳 산 사람입니다. 산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천기는 궁궐의 화려한 제안을 뒤로하고 평생을 산에서 지내며 병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기력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제 눈은 이제 흐릿해져 사람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졌습니다.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천기의 얼굴에서 저는 조선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비록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백성들의 얼굴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제가 평생 관상을 보며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운명은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과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얼굴에 독이 쌓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얼굴에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 거울 속에 자신에게 한번 웃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얼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관상보다 더 귀하고 복된 관상입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천기는 이곳 산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산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기가 전하는 위로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늘 따뜻한 봄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야담처럼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스승님과 순신 장군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편안히 가려 합니다. 여러분, 부디 행복하십시오.